어려운 부분이 없죠. 미리암과 아론이 뭐 했다? 모세를 비방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왜 비방했냐?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비방을 했는데 비방의 내용이 그러면 왜 껌둥이 여자하고 결혼했냐고, 왜 이방 족속 여자하고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까?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는 뭔데? 구스 여자가 결혼했는데 비방의 내용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만 하고만 이야기했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했다, 우리도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방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셨다? 들으시고 비방하는 내용을 확성기로 ඈ겠어요? 뒤에가 살짝 이야기했겠어요? 뒤에서 살짝 이야기했거든요. 작은 소리로. 야, 모세만 하나님과 말씀했냐? 우리도 했다. 우리도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더라.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러요. 갑자기 불러요.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을까요? 안 듣고 있었을까요? 모세도. 어쩌면 모세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이야기해요? 누가 지금 자기를 비방해요? 누나하고 형이 자기를 비방하는 거, 쉽게 말해서 핏줄을 죽이려고 지금 달라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려고 참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갑자기 3명 나와. 해방문 앞으로 와.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환상과 꿈으로 선지자들에게 얘기했지만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너희들하고 다르다. 누가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는요, 온 집에 충성했다. 내 온 집에. 그러니까 앞으로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버렸어요. 구름이 획 떠나갔네. 그랬더니 미리암이 어떻게 됐다?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서 모세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아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방했던 아론이 입에서 내 주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발 미리암 누나 좀 살려주려고, 용서해달라고, 이 나병 때문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 좀 해달라 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 진 바깥에서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뭘까? 왜 민수기 12장에서 이렇게 이 내용이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죄의 피가 흐르는 인간, 뱃속에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우리들은요,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그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떠난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난다. 임마누엘이 안 된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떠나버린 그 인생에 뭐가 없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사흘 길을 걷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진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모세가 기도해서 불을 껐고,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만나로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탐욕을 부렸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룻길을 이규빗으로 쌓아놓은 그 메추라기를 10호멜씩 거두어서 고기 구워가지고 먹으려는 이빨 사이에 씻기도 전에 어떻게 됐다? 탐욕을 부린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욕심.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다시 욕망을 그치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끝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가서 이제 하세롯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사흘길 걸었는데 별의별 문제가 지금 다 생기고 있는 거예요. 며칠 걸었다? 사흘길. 그래서 사흘길 걷고 있는데 오늘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진짜 이유는 그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의 목적은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이 이야기였어요. 그죠?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뭔 이름이, 여자 중에서는 무슨 이름을 사용할까요? 예? 뭐라고요? 예, 마리아. 맞아요, 마리아. 마리아가 누구 이름이라고요? 미리암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모든 여인들을 이끌고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를 부를 정도로 미리암은 대단한 여인이었고, 실제적으로 볼 때도 10살 정도 위인데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물에 띄워보낸 누나가 바로 이 미리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이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미리암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 되는데, 자기의 위치는 모세를 돕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낸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벌써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니까, 교만이 들어오니까, 모세를 도와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세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기 질투.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시기 질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음이 아픈 것은 형과 누나가 연루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가장 사랑하고 내 목숨까지도 살리려고 했던 그 누나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리암이 이름이 앞에 나오고 아론이 뒤에 나온다는 것은 누가 주동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중요한 순서로 쓴다 그랬죠. 사건 친 사람 중에 누가 쳤다? 예, 미리암이 치고 동조한 사람은 누구? 모세. 죄송해요, 아론.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비방한다는 말은 다바라라는 말인데 이게 여성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한 거예요. 누가? 미리암이.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누가 받았다? 미리암이 받은 거예요. 아론이 먼저 했으면요, 아론이 문둥병이 걸렸을 건데 미리암이 먼저 한 거예요. 아마도 미리암은 나이가 많으니까 아론조차도 제가 볼 때 미리암한테 꼼짝을 못 했는가 봐요. 그래서 미리암 이야기하니까 아론도 그렇지, 그래, 맞아, 누나 말이 맞구만. 모세 지가 자식이 말이야, 내가 나이나 3살이 저 놈이 말이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이 구스 족속은요 누구냐니까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아시리아 지역에 넓게 살던 그 피부색이 검은 함족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요,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그 어떤 여인인가 또는 왜 취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시포라가 죽고 난 뒤에 재혼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모세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80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혼한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욕심이 나서 재혼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스 여인이 지금 어디 있는, 저쪽에 있는 구스에서 에티오피아에 데려온 게 아니고 같이 나온 여인들 중에 중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는데 그 여인 중에 한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다한 잡족이 나올 때는요, 그 중다한 잡족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편입이 된 거예요. 할례도 같이 받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색깔은 새까만데 같은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방인들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 재혼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여자를 에티오피아의 공주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만약에 모세의 재혼이 잘못되었더라면 누가 뭐라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했을 거예요. 이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방?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미리암을 징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징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지금 비방한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을 미리암이 문제를 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타당해요. 어떻게 타당하느냐? 출애굽기 34장 16절과 신명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요? 이방인과 뭐 하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누가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야, 언약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데 왜 구스 여자하고 결혼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율법에 근거해서 미리암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위배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딱 뒤집고 보니까 구스 여자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빌미고, 진짜 문제는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알아주냐고, 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거 없는 교만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누나의 말에 침묵하더라. 그래서 그 성경이 뭐라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온유함이란 말은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온유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주는 팔복 중에 하나가 복인데, 모세가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동생이, 누나가, 언니가, 오빠가 이렇게 했다 할 때 어떻게 집안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비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 피부치가 나를 갖다가 지금 와서 등 뒤에서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그 앞에 뭐 했습니까? 사흘길로 탈진했습니다. 탈진한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 혼자 내가 짐을 지게 하지 않을게. 70명 장로들을 네가 선별해 오면 내가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서 동력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탈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힘을 얻어서 누나와 행이 그래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죠? 참 마음 아파요. 누가 자기를 비방해요? 행제가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꼬락서니가 이렇구나. 인간의 모습이 이렇구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거기서 그렇게 다 똑같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마음 아픔을 참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방한 소리를 들으시고 문제 삼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문제 삼았는가? 미리암의 시기 질투가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나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들으셨다. 저는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서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들으셨다. 이 백성 저 백성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했어? 우리와도 말씀하셨어. 왜 이래?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그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를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속삭이는 그 소리를,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고 험침을 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몰래 하는 이야기인데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지금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는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 지도자를 비롯해서 또 교회 행제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래 뒤에서 속삭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 세웠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워줬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세울 때 또는 목사님들을 세울 때 안수하는 이유가 사람이 안수한 게 아닙니다. 누가 안수했습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여러분, 그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세우신 근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그걸 도전한다, 무시한다, 뒤에서 비방한다. 그거는 누구를 비방하고 무시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다 듣는다. 오늘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의 이 말을 듣고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란 말이요 참 희한해요. 진노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이 아프라는 말인데, 이 아프라는 말이 뭐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콧구멍. 여러분 화나면 콧구멍이 어떻게 돼요?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래서요 히브리 사람들이 화를 내면 이게 아픈 거예요. 콧구멍이 벌렁, 코에 힘을 주고 막 콧김이 팍팍 나오면서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콧구멍을 벌렁거릴 리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처럼 이렇게 진노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여러분 원래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장마에 구름기둥이 확 가버렸네 그냥.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떠났다고요?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진짜 출발하자 이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떠나버렸냐? 오늘 모세에게 불평했는데 민수기 또 14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모세와 이렇게 막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저것들이 나한테 이야기했네. 모세에게 원망한 게 나를 대적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했고 뒤에서 살랑살랑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이제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았지만 민수기 16장을 가게 되면 고라가 반역합니다. 여러분요 희한해요. 사람들은요 좋은 거는 잘 안 배워와.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헌신하고 충성한 거는 안 따라가면서요 안 좋은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걸 그렇게 잘 습득이 돼요. 그게 인간이라.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덕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리더십에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 질서를 잘 지키고 그 앞서가는 리더들을 따라서 교회가 한 방향으로 잘 가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성숙함이 옛날 말은요 너의 진보를, 그러니까 오늘 앞서가는 사람은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진보가 있어야 돼요. 네가 네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만큼 지도자의 자리가 중요한가? 쉽게 말해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지사님들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과 권사님들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목회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요 그렇게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걸리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리암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상에 사라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 뒤로 미리암의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실 때,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하나님은 다시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숨을 거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을 들으세요. 비방하는 말도 들으시고 칭찬하는 말도 들으시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사람들 간에서 하는 말도 들으시고, 성도들끼리 하는 말도 들으시고, 큰 소리로 하는 말도 들으시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말도 들으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칭찬하는 말도 들으시고 비방하는 말도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비방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신다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제 손 놓지 말고 꼭 잡고 가주세요. 임마누엘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길이길이 함께 머물고 임마누엘 되기를 만약에 우리가 소원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지 않아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성도들끼리 비방하면요, 하나님은 미련 없이 떠나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입술에 뭐냐? 감사가, 우리 입술에 칭찬이,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 위로가, 우리 입술에 근면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데 아이고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다니,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 속에서 기도가 나오다니,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으시면요, 네 애쓴다 참, 애쓴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침묵했어요. 모세는 말을 안 했어요. 이 프라이스라는 거, 온유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힘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리더십을 가지고요, 지도력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아론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한테 말하고 너는 아론한테 말해라. 아론이 모든 백성에게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아론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고 너는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고, 다시 말해서 아론은 모세의 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리더십을 꺾기 위해서 대항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자기 변호 안 해요. 누가 변호해요? 하나님이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막. 맨날 며칠에 보자가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고 너희들 세 명이 이리 와. 해망문 앞으로 빨리 와. 그래갖고 이제 잡혀온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으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갑자기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해망문으로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변호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른 선지자들에게 내 일을 알릴 때에는 이상과 환상과 꿈으로 이야기했지만 모세하고는 직접 대면하고 직접 명백하게 내가 이야기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는 나의 행상을, 여호와의 행상을 봤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행상을 봤다는 게 본체를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 나타나는 모습을 봤다는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보면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 게 아니에요.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하나님 서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야, 나는 모세와 대면해서 직접 이야기했고 모세가 내 행상을 봤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내 뜻을 누구에게 알려줬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이 말에 대한 변정을 누가 한 거라고요? 내가 모세한테만 이야기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너 말 잘못되었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들이 선지자로서의 모세와 똑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내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세웠다라고 직접 변론해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권위는요, 하나님 주신 권위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의 온 집은요, 좁게는 성막,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다. 충성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네가 왜 자꾸 나하고 모세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세가 충성되지 못해서
구세의 자를 취했대 하는 그 말에 대한 변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고 그 세우신 모세가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해서 구세의 자를 취했지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충성되다. 한마디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내가 옳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욥기 40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나에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옳다고 이놈아 나를 잘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타락한 우리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교회 싸움박질이 왜 납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맨날 싸움박질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아멘 안 하시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확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한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썩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여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7일 동안의 근신기간을 명했습니다. 미리암이요, 진 바깥에서 7일 동안 같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이고 행복하다 그랬겠습니까? 내가 이 정신 나갔구나. 정신. 내가 교만했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모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일주일이 딜레이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거예요. 그게 큰 일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진행하는 일보다 이 일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타락한 사람, 온전을 가진 우리들에게서는 누구나 뭐가 있다고요? 시기, 질투, 비교의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다. 근데 그게 가장 소중하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남에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자리가 가장 가치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그 역할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비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양떼를 지키는 그 역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세워가고 지키는 역할을 주신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은 교회를 살림하는 그 역할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에 오늘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요, 결국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자기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나도 불편하고 나도 고통스럽고 저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자꾸요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자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직장이, 내게 주신 가정이, 내게 주신 사업장이, 내게 주신 교회가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걸 여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 네가 성도냐? 예수를 따라오는 그리스도인이냐? 그걸 잘 지키라. 깨닫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 제가 볼 때 모세가 온유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온유하대요. 하나님 온유하대요. 그럼 온유한 거예요. 제가 더 온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하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요 온유하게끔 자꾸 만들어가요.
동역자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니 혼자 힘을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나와 형의 시기와 질투로부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걸 잘 간직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은혜는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은혜는 관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관리하는 거예요. 남 보고 남 탓하지 마세요. 은혜는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탈진하지 않도록, 그래서 욕망을 그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다시 새롭게 소생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지체, 이 동역자가 왜 필요할까요? 뭐 하지 않게 하시려고? 탈진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은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를 뒤에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그 지도력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고 모세가 문제 삼지 않아도 하나님이 문제 삼아서 징계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뭘 오늘 요구하실까?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중인격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영적인 가면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으신다. 그걸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이게 우리가 요즘 말하는 코람데오거든요. 신전의식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결론을 지읍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미디안과 아론의 그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 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을 뭐라고요?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나는 피스메이커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채우는 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타락해서 시기, 질투, 열등감, 교만, 이것들이 막 뒤엉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속에 항상 계시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계신 내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을 통해서 옆 사람이 탈진하는 게 아니라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